17절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네, 오늘은 공동체 비전 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더불어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두 가지 설교는 제가 준비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왔어요. 제 생각에는 이 성경책을 만약에 꽉 짜서 짠다면은 딱 두 가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이죠. 이 성경책을 꽉 짜서 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뭘까요?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언약궤를 사모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웃을,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서 서로 통하기 힘든 두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서로 이게 얼마나 다른지 호감을 느끼는 기준에 있어서도, 상대방에 있어서, 이성에 있어서 호감을 느끼는 기준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를 볼 때 여러 가지 기준을 보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뭘 볼까요? 외모. 근데 이거는 형제가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네, 자매 중에서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 키를 본다고 합니다. 키를 본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둘째는 스타일을 본다고 하지요. 지금 유달리 형제들이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스타일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독특한데요. 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목소리. 근데 여자들이 헛기침도 나왔습니다. 여자들이 이 형제를 볼 때 중저음의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고음의 목소리를 가진 형제를 좋아할까요? 중저음이죠. 고음 있습니까? 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진짜 신빙성이 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굳이 잠자리에 들어가는 아내에게 자꾸 물어봤어요. 여보, 나 어때?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알았어, 들어가. 뭐 예외도 있는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의 심리는 어떨까요? 남자는 중저음의 목소리, 울림을 가진 목소리가 있는 그 자매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고음의 목소리를 가진 여자를 좋아할까요? 중저음이요? 네, 알아봤더니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녀가 참 호감을 가지는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잘 맞아서 연애를 시작한다고 치겠습니다. 서로가 처음에는 연애 초반에는 콩깍지라고 하죠. 콩깍지가 씌이게 되는데 어느덧 이 시간이 다 지나고 각각의 커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계속 만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 관계를 이제 끝낼 것인가. 얼굴이 예쁘거나 외모가 멋지면 관계가 오래 유지될까요?
얼굴이 잘생기거나 아니면 예쁘면 그 관계가 오래 유지가 될까요? 이 세상에는 얼굴이 정말 장난 아니게 예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장난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외모에 따라서 이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이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커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서로 나의 필요를 보기보다는 내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매력을 어필하고자 막 웃기려고만 했어요. 힘이 들어가죠. 이제는 내가 웃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 상대방의 말에 듣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이야기만 하죠. 심지어는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내가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의 흥미를 잡아끌고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이 사람을 웃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사랑,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포커스를 나에 맞췄던 것들이 이제는 어디를 맞춰지느냐? 상대방을 향해서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어떤 말을 나한테 전달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그 말을 전달할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 두 명이 됐든 혹은 세 명이 됐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같이 있기 위해서는 이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 교만을 버리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기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로는 공동체가 되자,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고린도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로마 제국이 국가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하게 돼요. 유대인들끼리 그 안에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로마에서 추방을 하게 되죠. 수많은 난민들이 그래서 항구 도시인 고린도로 가게 되고, 고린도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 즉 텐트 메이커가 성행하게 됩니다. 천막 만드는 일이라고 하니까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천막 만드는 일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바울이 떠오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동종업계 종사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당시에는요,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거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한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오래 정책하면서 목회를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자리가 잡히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자리 잡히면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형태의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자리를 잡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또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전에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함께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목자의 심정으로 그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걱정될 판국의 분쟁이라니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양떼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다는 소식에 이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질책하고 꾸중하는 내용을 담아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분쟁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크게 네 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바울, 누구는 또 아볼로, 누구는 게바,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무리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와서 자신들만의 분파를 형성한 그런 한 형태의 분파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것은요, 당시 어떤 사회의 분위기, 배경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자녀가 유명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부모들의 꿈이지 않습니까? 당시의 헬라 사회는요,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수사학자들, 이런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배우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소원이 뭐냐면은 자기 자식이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서 잘 배우는 거, 이게 부모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은요, 자신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식하고 또 영적 지도자들, 자기를 가르쳤던 그 영적 지도자들을 비교하면서 불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가만 보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분파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교회의 중심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 중심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혹여나 여기 있는 저를 중심으로, 이 유영광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의 한파, 유영광파 괜찮은데요, 형성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기 김용찬 전도사님을 대상으로 한파가 형성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각각 파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바울 역시 이 사실을 오늘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명확하게 짚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1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2절 처음 해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즉 교회는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고 게바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의 구성원 그 누구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자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자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이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꾸짖으면서 하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후 문맥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내 스승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자랑해야 하냐면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조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참 참담한 실정이죠. 아예 이 한국 교회, 우리 조국 교회의 역사가 분열의 역사, 분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분쟁과 다툼이 난무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여러 교단들,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또 장로교 안에서도 무슨 파가 이렇게 많습니까? 또 한번 각 개교회별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교회별로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도회 안에서, 또 교구 안에서, 청년국 안에서,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 애들조차도 나는 쟤 싫다고, 쟤는 나 싫어한다고, 저 사람 때문에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요, 한국 교회 어딜 가서 해도 듣는 사람들이 다 뜨끔해요. 저거 내 얘기 아닌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조국에 있는 그 교회 어느 한 교회 예외 없이 한국 교회 전체가 분쟁과 다툼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다 뜨끔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질책하죠.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데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그 교회가 몸이 나뉠 수가 있습니까?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네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서 네 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형이지요. 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세례를 준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한낱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될 수가 없고 교회는 사람이 자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요,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아십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의 영적인 피로도가 쌓여가요. 막 쌓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교구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전에는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전에는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다투다 보니까 영적으로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툼이 있어서 내가 지치는데 이게 몸이 힘들어서 지칩니까? 아니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힘들어서 내가 영적으로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 사이에서, 갈등 사이에서 그 관계가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맡은 것을 다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내용이에요.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금 지쳤습니까? 관계 때문에 다 내려놓고 싶어요? 다시 한번 충성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 회복해서 맡겨주신 사명 멋지게 감당해보자. 회복하자. 충성을 다시 한번 감당해보자.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 볼까요? 조금 더. 교회의 분열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학이나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서 교회가 분열됩니까? 혹 우리 사이에 정말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다르다 칩시다. 다르면 얼마나 다릅니까? 분열의 요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신학 그 자체가 아니에요. 분열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교만,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자기 사랑, 다 말고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한번 보세요. 이들이 붙잡고 있는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그리스도 중에 누구 하나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혹 가르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의 교만은요, 이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볼로한테 배웠으니 내가 최고야. 아볼로가 조금 더 논리적이고 수사적으로 조금 더 언변이 화려해. 그런데 너네 바울한테 배운 사람들은 어디 바울이 사도가 맞기는 하냐? 정통성 없는 파 아니냐? 이 교만 때문에 내가 최고고 너는 별거 아니야 라는 이 교만 하나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죠. 저도 남자지만요, 특별히 한국 남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일은 참 잘하는데 들어주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숨을 쉬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막 추석 때, 예전에는, 지금 세대는 안 그렇지만 막 여자 어른들이 전을 부쳐요. 그러면은 남편들이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아,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진짜. 이거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야, 옛날에 우리 어머니 때는 다 전부치는 콩 맷돌로 갈았다. 지금 믹서기로 갈아서 편하지.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철이 바뀔 때 여자들이 옷장 열면 늘 하는 말이 있죠. 뭐죠? 옷이 없어요. 옷이 있긴 있는데 이건 넝마예요, 그냥. 그래서 쇼핑을 하러 나가면은 물어봐요. 이제 저도 아내가 있어서 아내가 질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머리를 손질하고 오면은 물어봐죠. 네, 이뻐 하면 예쁘죠. 근데 예쁜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예쁜지. 쇼핑을 하러 가도 물어보죠. 어려운 질문인데 자기야, 보라색과 또 분홍색이 있는데 어떤 것이 어울려? 그러면 남자들이 잘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 빨리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대로만 하면 돼요. 이대로만 하면은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보라색은 우아해 보이고 분홍색은 어려 보여. 이렇게만 대답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남자들 중에서 물론 잘 듣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소통이 이제 힘들 뿐더러 대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소통하는 남자들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베니건스 아니면은 어떤 카페에 앉아서 남자 두 명이 앉아서 뭐 진중하게 얘기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목사와 그 신방하는 형제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매들은 다르거든요. 자매들은 샐러드 바에 앉아서 얘기만 하는데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대화 내용도 잘 들어보면 어떤 세계 평화나 아니면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뭐 간단한 것들, 나 살쪘지? 그러면 어떻게? 아, 나 살쪄갖고 샐러드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10접시를 먹죠. 친구가 하는 말이 참 웃겨요. 샐러드는 채소라서 살 안 쪄. 칼로리가 낮아서 살이 안 찐대요. 그런데 소도 풀만 먹고 400kg를 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용에서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만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나만 맞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커스가 상대방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 상황을 같이 느끼고 공감하면서 소통한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이 자기중심성, 자기 사랑은요, 반드시 사람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문제는 크게 나아가서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교회의 분쟁은요, 철저하게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신학적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투는데 이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나랑 다르네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분쟁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큰 사건이나 큰 신학적 이슈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11절을 보면요, 분쟁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NASB 성경에서 보면 quarrels라고 표현합니다. quarrel. 근데 이 quarrel이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큰 다툼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월드워나 그런 게 아니라 말다툼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말다툼. 교회의 큰 분열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나와 어떤 개인 사이의 말다툼이나 작은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분쟁의 원인이 그래서 뭐냐? 자기 교만,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관계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이 관계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합하다. 여러분, 합하다라는 말 뜻이 무엇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에는 어떤 물리적인 합하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죠. 다른 두 덩어리가 하나로 뭉쳐지는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뜻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쓰여진 이 합하다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깁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물을 쓰다 보면은 이 그물이 어디에 걸려서 찢어지기도 하고 또 낡게 되고 구멍도 나게 되겠죠. 이것을 만약 고치지 않고 이 해진 그물을 계속 쓰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 찢어진 곳 사이로, 깨어진 곳 사이로 고기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겠지요. 바울이 쓴 이 합하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딱 이 의미입니다. 망가지고 끊어진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회복하는 것. 그냥 단순히 다른 두 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합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계에 망가진 부분이 있어요.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상처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회복되는 것. 이게 합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냥 두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되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서로 다른 두 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합하다는 말은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큰 분파로 형성이 되었는데, 갈라져 있는데, 이들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분열된 이 4개의 조직이 행정적으로 조직상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 구성원들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관계적인 문제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혹여나 지체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공동체를 균열시키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바로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깨어진 관계의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의지적으로 오래 참고 사랑하기를 애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지요. 상대방이랑 나랑 처음부터 같은 생각, 같은 뜻이면 참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나랑 다른 사람들이랑 지내다 보니까 저 사람의 다름 때문에 나의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데, 그 다름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들에 있어서 내가 오래 참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본질적으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겁니다. 의지적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참고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 나만을 사랑하는 거, 나의 교만, 이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볼로파인데 너희가 다 맞춰야 돼. 우리가 맞아, 우리가 정통이야, 너는 비정통이야. 아니지, 나는 바울파인데 너희가 우리한테 맞춰야지. 이 자기중심성, 자기 사랑의 말로가 결국은 교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각 사람 내면 깊숙이 뿌리 내려 있는, 아주 깊숙이 뿌리 내려 있는 자기중심성을 버려야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중심성, 이 교만을 버려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십 년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시간도 짧지 않은 시간일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내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세상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매우 어렵지요. 한두 번 타인을 배려하는 척하다가도 어느새인가 다시금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난 안 돼, 그러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그 자체가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사이에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어요.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두 눈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하나의 입을 가지고 있고, 생김새도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존재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정말 하늘과 땅처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사랑은 완전히 다른 우리 존재를 품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가 하늘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싸움을 하실 때, 포기하고 싶으실 때 꼭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납하면서 하나 되어서 같이 갑시다. 나와 뜻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나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르면 또 어떻습니까? 뜻이 같아야 하면 회사고 기업이죠. 기업은 이윤 추구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요, 기업이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 있어도, 나와 뜻이 좀 달라도 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체를 바라보세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용납함으로, 오래 참기를 결단함으로써, 인정함으로써, 의지적으로 사랑함으로 같이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신일교회 청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품고 주 안에 우리나라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